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일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성철선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서문에 나타난 성철선의 종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철선이 기본적으로 도노원강론, 구경무심론, 그리고 실참실오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견성하면 바로 부처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제1장 견성 즉불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약간의 오해들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참선을 하면 신통력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참선 공부를 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연을 만나면 영감처럼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그런 신화적 이야기도 사실은 약간의 오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통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당나라 때 법용선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팽 땅의 지역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팽성왕이라는 이가 법용선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만약에 스님의 왼쪽 옆구리에서 불길이 솟아나오고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물길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스님께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신다면 제가 스님의 법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법용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견성을 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지만 평생 비구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유마거사도 평생을 진리와 함께 살았지만 거사의 몸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대왕폐하의 조정에서 여러 대신들이 평민이었을 때와 지금의 마음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모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신통력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법용 스님이 팽성왕에게 가르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교는 신통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참선의 결과가 신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치 영감처럼 깨달음이 불현듯 찾아온다는 일종의 신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어록이나 선가의 서적들을 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깨달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행 과정을 통해서 간절해진 마음의 끝에 그런 계기를 만났다는 것이지, 그것이 우연하게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깨달음을 열어준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선에 대한 오해도 역시 불식될 필요가 있겠다. 성철 스님은 특히 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의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우연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이 관점에 대해서 철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비판의 대상인 도노 점수론도 역시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선문정로를 집필한 의도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하고, 그리고 이제 선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집필한 책, 이것이 선문정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도노원강론, 구경무심론, 그리고 실참실오론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그 선의 완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면 일시적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깨달음이라 해야 된다. 무심이라고 하지만 무심의 여러 영역 중에서 궁극적으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이라 해야 된다. 실참실오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세 가지 종지 모두 깨달음의 완전성에 대한 강조를, 그리고 그것은 바로 도노점수론, 수행의 초입에 깨달음이 일어나서 점차적으로 닦아서 부처를 성취해 간다는 기본 이 관점을 전면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선문정로는 화두를 참고하고 있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책이고,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이 동반자 삼아서 읽어야 될 책이지, 단순한 독서의 대상으로 읽으면 그 진정한 가치가 삭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문정로를 읽는 우리가 지금 초입에 있어서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화두를 드는 일을 그야말로 지극히 중시했고, 화두에 대한 믿음이 거의 완전히 화두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화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절실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 삼아 속는 셈 치고 화두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화두를 들고 탐구를 해보면 해인사 노장, 이 성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화두를 드는 일이야말로 불교 공부를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만약 화두를 들지 않는다면 참선은 물론이거니와 경학의 공부 역시 신주를 빼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화두를 들 건가? 성철 스님은 평소에는 삼석은이라는 동산 스님의 에피소드가 담긴 화두를 자주 주셨어요. 그런데 백일법문을 하던 당시에 참선을 하지 않는 여러 대중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화두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불교의 진문은 다 동일합니다만 우리의 존재와 우주 세계의, 우주 법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마음도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그리고 부처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먹고, 이렇게 탐구를 해나가라고 화두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미처 화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성철 스님이 백일 법문 당시에 보편적으로 대중들에게 제시한 이 화두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 성철 스님이 기왕에 시험 삼아 속는 셈 치고라도 화두를 들어보라고 했으니 우리도 선문정로를 읽는 김에 화두를 한번 들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두가 어떤 원리를 갖기에 성철 스님은 그렇게 중시를 했고, 그리고 한국의 조계종이 화두를 참고하고 탐구하는 이 유일한 숙제를 가지고 그렇게 몇십 년, 몇백 년을 이곳에 몰입해 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중국 선의 거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육조 스님의 사연에서 비롯됩니다. 육조 스님이 이제 오조 스님의 회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사를 전수받습니다. 그래서 그 오조의 회상에 있던 대중들이 육조 스님의 가사를 탈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추격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해명이라는 이가 장군이었는데 대유령에서 육조 스님을 따라잡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가사를 뺏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육조 스님이 깨달은 법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에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육조 스님이 두 마디를 해요. 하나는 모든 마음을 멈추고 선과 악도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 도달해봐라. 이것이 첫 번째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선도 악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것이 이제 육조 스님이 해명 스님에게 내린 법문의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해명 스님이 깨달아요. 그런데 화두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육조 스님이 해명 스님에게 요구한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우주 법계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로 모든 말이 나갈 길, 생각이 나갈 길을 끊어버렸어요. 생각이 나갈 길이 끊어졌으니 결국 육조 스님이 이야기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심의 자리에 도달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 질문은 육조 스님이 해능에게 이렇게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대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야기하고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화두는 단순한 연불처럼 이목구가 아니라 무심을 성취하고 무심의 자리에서 새롭고 신선한 진리를 향한 오로지 알고자 하는 질문을 일으키는 일, 그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구조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화두를 들고 선문정로의 공부에 임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화두를 드는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선문정로 제1장 견성하면 곧 부처라는 견성즉불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 견성즉불이라는 장의 제목이 참 사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문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말합니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하여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철스님도 처음에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백일법문 당시에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을 선문정로에 넘어오면서 견성즉불, 견성하면 곧 부처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 용례를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용어는 성철스님이 만든 용어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견성즉불의 용례는 그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견성성불을 견성즉불로 바꾸어서 설법을 시작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일법문을 설하던 당시 성철스님은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쓰면서 견성해서 공부한 뒤 부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견성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뜻을 한정적으로 번역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성성불이라는 언어에 담겨있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견성하면 곧 부처다 하는 말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성하면 부처라는 말, 이 제목이 가리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법을 닦아서 견성을 한다면 견성을 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다른 존재로 바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생이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견성하면 부처이고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것이 달마 스님의 혈맹론에서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성즉불은 견성하면 곧 부처다, 견성하면 중생이대로 부처다 하는
두 가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심장하게 견성즉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견성즉불은 당연히 견성에서 공부한 뒤 부처가 된다는 도노점수론을 비판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하자면 흔히 평가하기를 집요할 정도로 모질다고 할 정도로 성철 스님의 도노점수에 대한 비판은 철저하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아마 성철 스님 스스로 체험한 깨달음이 도노점수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철 스님은 동화사 금당에서 최초의 깨달음을 경험한 뒤에 평생 그 깨달음이 똑같은 차원에서 지속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임해서도 모진 병 중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금당에서 처음 깨달음을 경험할 때의 마음과 병으로 힘들어하는 지금의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상자 스님들에게 말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이 체험한 깨달음이 도노점수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달으면서 깨달음의 질을 높여간다는 도노점수론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지점을 견성이라고 규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견성이라는 말은 선문의 절대적 목표점에 해당해요.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문에 참선하는 사람의 절대적 목표점인 견성을 수행의 초입이나 중간 지점에 견성했다고 규정하면 당연히 내가 목표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견성한 뒤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해도 실제로는 그 일이 철저한 수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또 두 번째의 도노점수론을 비판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수행의 초입이나 중간에 나타난 눈 밝아지는 일을 견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유심이고 망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유심이고 망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무심의 견성자리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멀 뿐더러 실제로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도노점수론을 보는 관점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은 다양한 권위 있는 서적의 문구들을 가져와서 스님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종경록에서 가져옵니다. 견성하면 그 즉시에 무심이 되어서 약과 병이 함께 사라지고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모두 쉬게 된다 하는 것이 선문정로의 첫 번째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견성을 하면 그 즉시 무심이 된다. 그래서 약과 병이 함께 사라진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면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듯이 마음의 병이 들면 참선 수행과 경전 학습이라는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근데 병이 모두 치료되어서 무심이 되었다면 그 약에 해당하는 경전 학습이나 참선 수행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전 학습과 참선 수행을 쉬게 된다는 종경록의 문장이 있게 되고 성철 스님 역시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약을 아직도 먹는다면 수행을 아직도 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철 스님이 왜 견성을 이야기하는 장에서 무심을 이야기하는 문장을 가져온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면 성품이라는 무엇을, 본성이라는 무엇을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성이라는 것이 따로 무엇인가 특별한 모양으로 있다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돼요.
성철 스님은 이러한 착각을 불식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견성의 조건이 되는 무심, 말하자면 하늘의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에 비유되는 유심의 구름을 걷어낸 자리, 그 무심의 자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심이 되었을 때 성품은 저절로 드러난다. 사실 이 본성이라고 부르고 자성이라고 부르고 불성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만사 만물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이미 환하게 드러나 있다. 그런데 우리 눈을 가리는 유심의 구름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선가의 진단이기도 하고 성철 스님의 진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무심이라는 견성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견성이 무심이기만 하면 견성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견성은 곧 무심이다 라는 문장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선이라는 것은 무심을 닦는 일이고 무심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러면 일체의 모든 유심은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지향성을 가지므로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 있는 본래의 자성, 본래의 법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유심적 지향만 내려놓으면 그것이 심지어 좋고 숭고하고 성스러운 마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마음도 그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유심이기 때문에 지향점을 갖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견성이 일어나는 무심의 자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선문의 이야기이고 성철 스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에 해당하는 혹은 착한 마음에 해당하는 보살의 마음, 성인의 마음조차 그 지향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처의 자리, 무심도인의 자리에 도달한다. 그래서 선문에서는 언어적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한 번 공양하는 것이 삼세제불의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과격한 표현도 있게 됩니다. 사실 무심도인과 부처님이 다른 존재는 아니지요. 그런데 표현을 하자니, 무심의 중요성을 표현을 하자니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이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런 넘치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처님 스스로가 완전한 무심도인이셨고 출가 직후 깊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 한 마리 새가 부처님의 머리에 날라와서 둥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부처님이 잠시 선정에서 깨어보니 새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다시 선정에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선정을 유지하는 과정에 이 새는 알을 부화하고 그리고 먹이를 나르고 스스로 날개에 힘이 생겨서 새끼를 데리고 둥지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문에서 보기에 부처님이야말로 무심을 철저하게 실천한 무심도인의 제1번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속한 범부의 마음도 떨어내야 되지만 성인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도 떨어내야 되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숭고한 마음도 떨어내야 마지막 진정한 무심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부의 주제 역시 유심적 지향을 가짐으로 그것도 떨어내는 일이라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공부의 주제라고 하면 우리는 불교사를 전체적으로 통관해 볼 때 삼법인이 있었을 것 같고, 고진멸도의 이 사성제가 있었을 것 같고, 보살이 닦는 육바라밀이 있었을 것 같고, 팔정도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저런 학습 과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 학습 과제가 제시되는 순간 그것을 완전하게 이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과 지향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심인 거예요. 다만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닦아서 약을 복용하듯이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지점에 가서 약을 내려놓아야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수행의 의지, 수행의 과제도 반드시 내려놓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이야말로 불교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성철 스님은 무심의 이 의미를 한정적으로 극히 좁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컨대 모든 유심적 지향을 내용으로 하는 수행의 과제는 결국은 궁극이 아니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점을 알아서 마지막에 약을 내려놓는 그 용기, 끊어내는 그 과감함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 이 문장의 뜻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때 벽봉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무심의 공부를 잘 닦아서 평소에도 주변의 무심도인으로 불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열반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미 열반에 임해서 선정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무심도 영혼의 자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들이 난감해하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토지신에게 이 벽봉선사의 행적을 묻습니다. 그래서 벽봉선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토지신이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워낙 무심도인이라서 마음의 흔적을 내놓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선사께서 황제는 주원장이었어요. 황제인 주원장에게 황금 바루를 선물 받았는데 평소 그것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황금 바루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벽장에서 황금 바루를 찾아내요. 한번 땡 하고 움직이니 선정에 들었던 벽봉선사의 마음에 황금 바루라는 생각이 꿈틀했어요. 두 번 땡 하고 움직이니 나의 황금 바루라는 생각이 움직였어요. 세 번 땡 움직이니 누가 나의 황금 바루를 건드리지? 라고 선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그 흔적이 나타난 영혼을 찾아서 저승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합니다. 벽봉선사로서는 평생 무심을 닦았다고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넘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선사에게 잠깐 시간을 준 사이에 벽봉선사가 황금 바루를 들어서 산산조각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정에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일으킬 조금의 흔적도 없어서 저승사자들이 벽봉선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무심에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무심이라고 하지만 아직 수행의 과제이든 혹은 구제해야 될 중생이든 아니면 황제에게 받은 황금 바루이든 상관없이 무엇인가 마지막 기대고 있는 그것조차 아낌없이 덜어내야 진정한 무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벽봉선사의 에피소드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문종로의 첫 소위 인용 문장들을 살펴보면 종경록이라는 책이 자주 나타나요. 종경록은 송나라 때 영명 연수 스님이 지은 방대한 선종 서적입니다. 그 서적의 구성이나 지필의 내용을 보면 선문종로의 지필 모델이 바로 이 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명 연수 선사 역시 성철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깊은 깨달음을 체험한 뒤에 다양한 경전들을 가지고 자기 깨달음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용광로에 모든 경전의 이론을 녹여내서 선문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기록한 종경록이라는 책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문에서는 이것을 선문의 만리장성이다. 만리장성이니까 선을
쳐들어오는 이런저런 도전을 막아내는 그런 성체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책이 워낙 방대, 100권이거든요. 이 책이 워낙 방대해서 만리장성처럼 길고 크므로, 그래서 선문에 만리장성이라는 말이 별명으로 이 책에 붙게 됩니다. 이 책의 요약본이 명추회요라는 요약본이 있는데요. 이것을 송나라 때 이 선사인 회당 조심 스님이 3권짜리로 편찬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제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자료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도 매일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불교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명연수선사의 명성은 우리 고려까지 퍼져서 고려 때 국왕이었던 광종이 직접 금난가사를 전달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리고 36명의 유학생을 영명연수선사의 회상으로 보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의 명성이 동아시아에 얼마나 멀리 퍼져 있었던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명연수선사는 종경록에서 이 유심이라는 것은 눈에 낀 백태와 같다 하는 비유를 해요. 눈에 한 점 백태가 끼면 잊지도 않은 환영의 꽃이 하늘에 펄펄 날린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유심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벽봉선사의 마음에 황금바루라고 유심이 일어나서 저승사자에게 영혼의 흔적을 들켰듯이 한 점 유심의 흔적이 일어나면 만 가지 천 가지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백태라는 말,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유심의 한 조각을 설명하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백태의 비유는 귀종 지상스님이라는 선사가 법문답 중에 내놓은 말입니다. 귀종 스님은 마조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한 분이셨는데 평소에 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약을 쓰는 과정에 눈이 빨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가에서는 귀종 스님을 가리켜서 빨간 눈을 한 귀종 스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한 수행자가 찾아와요. 그래서는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귀종 스님이 말합니다. 내가 말해준다고 한들 자네가 믿을까? 믿겠습니다. 그럼 말해주겠다. 그대가 바로 부처다. 그러자 이 수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처라면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잘 맡겨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선가에서 흔히 보림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부처를 발견한 뒤에 그 부처를 잘 보존해 나가는 이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잘 맡겨나가겠습니까? 하고 묻자 이 귀종 스님이 눈에 백태가 끼면 잊지도 않은 환영의 꽃이 허공에 흩날리는 법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는 불성을 깨우치고 부처가 직접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난 뒤에, 그런 뒤에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하는 마지막의 마음가짐 또한 결국 마음가짐이라는 점에서 눈에 낀 백태와 같고, 그것이 환영을 만들어내고 망상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선사들의 이 언어는 이처럼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가지고 깨우침을 여는데 중요한 계기로 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귀종 스님은 눈병을 오래 앓았으므로 눈의 병을 가지고 불법을 설명하는 데 썼고, 성철 스님은 한 번 깨달아 그 깨달음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도노돈수, 도노원각의 주장을 그렇게 끝없이 펼쳤고, 화를 쏟은 선사는
활을 쏘는 일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종스님의 백태 법문은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종스님의 백태에 대한 비유까지 무심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었어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무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철스님이 견성즉불론의 전반부를 쓴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면 보살의 끝인 십지와 등각도 역시 뒤에 한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행의 초입이나 중간 지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는 순간 서울의 도착은 이미 예약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역에서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일 자체를 견성이라고 표현하는 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울역을 바로 앞둔 그 역에 도달해도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더욱더 열심히 마지막 한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그 마지막 한 계단을 남겨둔 자리가 십지이고 등각이라는 겁니다. 특히 등각이라는 것은 같을 등자거든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유가사지론 같은 데서는 등각보살조차도 세상을 보는데 마치 얇은 비단을 사이에 두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그것에 비해서 비단 중간에 가리는 것 없이 직접 보는 밝음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다 그렸는데 마지막 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그림이 등각의 상태라면 완전한 마감 처리를 한 것이 열애의 상태이고, 그리고 새벽녘에 어렴풋하게 보는 것이 등각의 상태라면 해가 뜬 뒤에 밝게 보는 것이 열애의 상태다. 그러므로 등각은 어떻게 보아도 열애에서 한 걸음 뒤떨어져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견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의 한 점 미세한 무명이 아직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견성즉불론, 견성하면 곧 부처라는 말씀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 한두 시간 더 시간을 써서 견성즉불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